친구들 안녕,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희 벌써 이제 6월이 이제 인사를 하는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이 가까우다 보니까 벌써 덥기도 하고 이렇게 주변에 돌아다니면 반팔을 입으신 분들이 벌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친구들을 만난 거는 겨울인데 겨울과 봄이 지나서 벌써 여름이 왔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매미 소리도 울릴 것 같아서 다시 친구들과 만날 때 어색해질까봐 참 그게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친구들과 더 많이 친해지려고 또 많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계약이 자꾸 변경돼서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좀 이 시기를 조금 더 많이 걱정도 되고 어지러울 수도 있지만 좀 누리면 어떨까, 조금 더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 시기를 조금 즐기면 어떨까. 즐긴다는 말이 참 웃기지만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 저희가 벌써 10계명도 세 번째 시간이 다 왔어요. 그래서 10계명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가 이 10계명, 우리 이 10계명이 어떤 말씀이라고 했죠? 그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무엇을 배웠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이긴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었죠.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만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 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로 신랑이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또 다른 표현이 뭐가 있었죠, 여러분? 또 그런 표현이 있었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 관계 또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 높고 위대하신 분이시면서도 우리가 친근하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한다고 그랬죠? 맞아요. 어떤 모양이라든지 형상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예배한다고 했나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막 주여 주여 혹은 막 영어로도 오 마이 갓 이러면서 하나님을 함부로 이렇게 언급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는 또 언제 예배를 드린다고 했죠? 맞아요. 제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즉 우리의 일주일의 첫 시작인 주일에, 즉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면서 주일을 보낸다고 했죠. 여러분 어떻게 한 주 동안 이 사실들을 조금 더 묵상해 보면서 친구들 보냈나요? 저도 이거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 지키는 것이 참 내 뜻대로 되지 않구나 하면서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일어나기를 반복했답니다. 그래서 오늘도 출애굽기 20장 12에서 17절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0장 12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고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는 게 어떨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저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말씀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우리에게 명령이라든지 법이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고 숨이 막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했다는 그 사실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사랑하고 이웃을 하나님처럼 사랑했던 것처럼 이웃을 올바르게 말씀대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동안
초등부 공동체가 더 함께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하고 또 이 기쁨을 교회 전체로 나누고 또 사회에 나눌 수 있는 귀한 친구들과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인도했어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제5에서 10계명인 이웃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해요. 벌써 5, 6, 7, 8, 9, 10 너무 많죠. 그래서 이걸 다 일일이 자세하게 볼 수는 없고 제가 조금 제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아 이게 참 핵심이구나 하는 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친구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온다고 했죠. 그리고 또 어디에 나온다고 했죠? 맞아요. 신명기 5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냥 20장과 5장을 같이 이렇게 좀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한번 5계명부터 한번 보죠, 여러분. 5계명이 뭐죠,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를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여러분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중해라. 이렇게로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존중이라는 표현이 좀 어렵죠. 사실 존중이라는 표현은 높이고 무겁게 여긴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무겁다란 말이 우리가 뭔가 진짜 막 큰 코끼리처럼 무겁다 이런 무게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공경과 높임을 가리킬 때 나타나는 말이거든요. 이 말 자체는 사실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쓰던 표현이에요. 근데 이 표현이 또 다른 유일하게 또 쓰는 대상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되게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 건지 여러분도 느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 쓰던 존중하라라는 표현을 여러분의 엄마 아빠인 부모님께 존중하라고 벌써 말씀이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모님, 저의 부모님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좀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좀 돌아볼까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를 소중하게 대하고 계시나요? 이건 사실 이 말씀 앞에서 저도 너무나도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단지 그냥 엄마 아빠한테 잘해야지 이런 생각만 갖고 있지. 여호와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엄마 아빠에게 잘한다 이런 생각을 종종 놓치곤 하거든요.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 살아보면서 엄마 아빠에게 그냥 단순히 잘해야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를 대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따뜻한 말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여러분 집에 오래 있다 보면 엄마 아빠한테 더 짜증내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바꿔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한번 대해보자. 이렇게 해서 일주일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단지 여기서 제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세요를 부모를 단순히 여러분을 낳아주신 엄마 아빠를 가리키지는 않아요. 또 누구를 가리키냐면 우리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든지 또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 즉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을 지도해 주시는 분들이 이 부모라는 단어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갖는 분들, 즉 여러분의 몸의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또 나라의 대통령, 또 교회에서는 여러분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들, 또 학교에서도 선생님들, 이러한 어른들을 잘 대하는 것도 이 제5계명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이 이 바이러스가 조금 더 진전되고 학교로 돌아갈 때 선생님들도 귀하게 대해야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선생님들에게 정말 그 선생님들의 수고를 좀 여러분이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이 잘 티는 안 내지만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른들을 잘 대하는 것도 제5계명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6계명이 무엇이죠? 맞습니다. 살인하지 말라예요, 여러분. 그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이 세상도 알아요.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 근데 그냥 이 10계명에 나오는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도 단순히 그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은 나쁘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계명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좀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건 조금 이따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제6계명은 사람의 생명을 굉장히 귀하고 중요하게 여기다는 것을 알려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생명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사실은 벌써 창세기에도 나오거든요. 제가 창세기 1장 27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여기 앞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창세기 1,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와 우리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물, 그러니까 뭐 동물, 또 뭐 해, 뭐 이런 것들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어요.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하시죠. 여러분, 형상이란 말이 좀 어렵죠? 형상이란 말은 크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 이런 거를 가르쳐요. 마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형상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냐? 왜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올바르게 생각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올바르게 배운 것을 올바르게 감정을 느끼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즉 하나님과 닮게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존재는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면 하나님의 형상, 즉 사람은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굉장히 귀하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생명 자체가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야 마땅해요. 근데 여러분,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라든지 멀리 저기 정말 어렵게 사는 가난하고 정말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는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사실 너무 먼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 생명을 좀 하찮게, 좀 가볍게 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생명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서 이 생명이 소중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요즘은 또 어떠냐면 자기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옆에 사람들을 보면은 조금이라도 어렵고 낙심되는 일이 있으면 자기의 생명을 쉽게 끊으려고 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들은 물론 자기 생명을 이렇게 아쉽게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좀 위로하고 안타깝게 봐야 될 부분이지만 이것도 명백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을 닮은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죠.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기보다 나의 감정과 나의 이 기분한 우울한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내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은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특별한 존재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 그런 게 나올 거예요. 형제에 대해서 바보라고 하는 자는 그것을 마치 살인하는 것과 같이 여기시거든요. 형제를 무시하고 형제한테 교만한 마음으로 욕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은 이미 살인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생명을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대상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해요, 여러분. 또 여러분, 7계명은 또 뭔가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나열만 해서 조금 지루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게 계속 연결되는 흐름들이거든요. 그래서 7계명은 뭐냐면 결혼에 대한 것이에요. 여러분, 결혼하면 너무 멀은 일 같죠? 하지만 여러분, 벌써 저도 멀은 일인 줄 알았는데 벌써 나이가, 저도 여러분처럼 정말 결혼 언제 할까 막 이랬지만 벌써 제 친구들은 결혼한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면 좋지 않을까 장난을 쳐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이 우리가 단순히
저도 결혼을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말씀에 따라서 보면은 결혼은 우리가 단순히 감정이 불타올라서 막 우리가 드라마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너무나도 미친 듯이 사랑해서 아 결혼해 이런 걸로 우리가 그냥 흔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결혼을 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 창세기 1장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먼저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잖아요. 그 아담의 그 갈빗대, 즉 우리의 이 가슴을 구성하는 뼈를 하나를 취하셔서 그 안에 있는 하와를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결혼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이 결혼의 의미는 사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같이 사는 것,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긴 시간을 보내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즉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어가기를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결국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의 아이들을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은 굉장히 그냥 세상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굉장히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질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우리는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근데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이란 표현이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서로 만나는데 이제 서로만을 사랑하고 서로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눈을 딴 데로 돌리는 거예요. 그것은 얼마나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중 한 분이 엄마 아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옆에 있는 다른 대상에게 지나친 사랑과 관심을 주게 된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거는 여러분의 엄마 아빠에서만 그치는 일이 아니라 그냥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 가정 모인 교회 안에는 한 가정이 모였기 때문에 가정이 하나가 파괴되면 바로 교회가 파괴되는 시작과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귀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가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존하고 지키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을 단순히 두 사람에게만 집중시키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간음이란 표현도 에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께 적용되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좀 여기서부터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분명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신랑과 신부로 관계로 나타낸다고 했어요.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신랑이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자꾸 다른 우상들에게 눈길을 돌리니까 신랑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셨겠어요. 그래서 신랑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즉 우리들에게 이런 표현을 했어요. 너에게 이혼장을 보내겠다. 너에게 이혼 서류를 보낼 거야. 너희가 왜냐하면 간음했으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신부인 우리가 다른 우상들, 다른 대상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을 때 너희는 간음했어. 너희는 나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대상에게 눈을 돌렸어.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계명을 여러분 단순히 남편과 아내로 보면 안 되고 넘어서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로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겠죠? 하나님만을게 집중해야 돼요. 다른 대상보다 하나님께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시간이 계속 길어지는 것 같아서 8계명부터 10계명은 조금씩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8계명은 도둑질 하지 말라죠. 여러분, 저는 사실 어릴 때 솔직히 고백하면 작은 누나의 서랍에서 500원을 꺼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도 지금 그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카드가 나오거든요. 저 때는 포켓몬스터라고 그런 카드를 사기 위해서 도둑질하다 바로 걸렸어요. 그래서 누나가 너 왜 도둑질했냐 이랬는데 저는 안 한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도둑질 하면은 도둑질만 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까지 해요. 그래서 제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도 있지만 제 이제 9계명 10계명 보다 보면 이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여러분 봐요. 제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를 어기잖아요. 그러면은 거짓말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들이 모두 다 명령들이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한 친구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낙심하지 말아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또 예수님 안에서 또 용서받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가 친구들의 물건을 함부로 뺏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의 모든 가진 것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거든요. 거이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학교에 도서실이 있죠. 도서실에 수많은 책들 중에서 한 책을 일주일 정도 대출을 했어요. 빌렸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일주일간은 여러분이 그 책을 자유롭게 볼 수 있어요. 한 번을 봐도 되고요. 두 번을 봐도 되고요. 심지어 안 봐도 괜찮아요. 근데 그 책을 여러분이 함부로 찍고 함부로 낙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도서실 관장님한테 아마 엄청나게 혼날 거예요. 근데 왜 그렇죠, 여러분? 그 책은 물론 일주일간은 여러분의 손에 있어요. 근데 진짜 그 책을 소유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그 학교이죠,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은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잠깐은 우리의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정말 끝에서는 정말 최종적으로는 그거는 다 하나님 것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거든요. 창조자만이 그 대상을 소유했다고 온전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그 날들이 오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뭐냐면, 그 포켓몬스터 카드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카드를 지금도 살까요? 여러분, 죄송한데, 저는 지금 또 다른 걸 좋아해요. 친구들도 조금 절망스러운 소식일 수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이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날 여러분들을 배신한 날이 올 겁니다. 더 이상 그 대상에게 흥미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영원하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그 모든 것들을 가지신 분들은 하나님 한 분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내 거라 생각하지 말고 친구들에게 좀 나눠주세요. 저도 이거 좀 어렵거든요.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너무 부끄럽지만 저도 작은 것부터 좀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 9계명, 10계명 좀 연결돼 있어요. 제 9계명은 뭐죠, 여러분? 혹시 아시는 친구들이 있나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즉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마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제3계명에 우리가 뭐라고 했죠?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즉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렴. 이거 얘가 뭐였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제가 어릴 때 그러한 실수를 너무 많이 했던 게 친구들 앞에서 또 혹은 선생님들 앞에서 또 방금 든 예로 들면 이런 것도 했던 것 같아요. 누나가 야, 너 도둑질했지? 그러니까 제가 이랬던 것 같아요. 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걸고 맹세하는데 그거 안 했어, 누나. 오해하지 마. 여러분, 왜 애꿎은 하나님의 이름만 파는 거예요? 그쵸? 하나님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를 거짓말을 하게 되면 대부분 제3계명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를 또 어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더럽히는 것까지 연결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 물론 거짓말을 저도 하루에 거의 뭐 수십 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거 거짓말할 때 이것부터 한번 기억해봐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고 있구나. 좀 그것부터 생각하면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경계하고 더 좀 뉘우치는 마음을 갖지 않을까요, 여러분? 또 9계명에 10계명 마지막 계명까지 언어로 되어 있어요. 제 10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게 뭐냐면 내 이웃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탐내지 마. 지나치게 그것을 가지려고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제 10계명은 좀 특별한 게 있는 게, 5계명부터 이렇게 지난 앞선 계명들을 보면 뭔가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들이에요. 살인하지 마. 누굴 죽이지 마. 거짓말하지 마.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간음하지 마. 딴 사람에게 한눈 팔지 마. 이런 우리가
밖에서 뭔가 드러내는 건데 제10계명은 탐내지 마. 즉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거든요. 여러분 저도 이건 경험에서 느끼는 거지만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욕구와 욕심은 달라요. 좀 이거 어렵지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욕구는 우리가 배고프니까 밥을 먹고 싶다. 뭐 이런 거는 욕구인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스러운 우리의 감정들이거든요. 이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지나칠 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배고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우, 배불러서 죽겠다. 저 가끔 밥 먹다 보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도 그럴 때인데, 어우, 배불러 죽겠다. 밥 괜히 먹었다. 아니, 그러면 밥을 왜 드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벌써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우리 병을 낳아요. 이거는 이 자체도 우리에게 안 좋다는 것도 나타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지나치다. 야, 너무 지나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10계명도 보면 내 이웃의 소유를 내 이웃이 갖고 있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갖고 싶어 하지 마. 여러분 이런 건 가능해요. 어떤 부자 친구를 봤을 때 야, 정말 너 부자여서 부럽다. 이것까지는 탐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야, 너만 부자냐? 나도 부자고 싶다. 나 부자 안 되면 죽을 것 같다. 이렇게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나 이것만 가지면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어 라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을 예배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혹은 우리의 친구들 아니면 우리 연예인들 뭐 방탄소년단들 막 이런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다 보면 우린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 탐해야 되고 하나님만 욕심부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예배하고. 여러분 우리는 잠시나마 5계명부터 10계명을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도 저는 매일매일 5에서 10계명 심지어 1에서 10계명을 계속 어기면서 사는 것 같아요. 마치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서. 여러분 저도 자신이 없지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지만 우리는 이 계명들, 이 하나의 명령들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 얘기는 다음 주에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너무 계명을 어겼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대신 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한번 세워보세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10계명을 이제 1에서 10계명 다 살펴보았는데 우리는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매일 낙심되고 매일 지치고 이렇지만 다시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서 쓰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각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늘 친히 보호해 주시고 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저희 주기도문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안녕.